오늘은 대림절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61장 1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종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십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세 부류가 있죠. 첫 번째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직분을 받은 자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셔서 구별하시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사야 61장 1절 아까 그 이후의 말씀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당시, 이 구약 당시에 가난한 자들은 빚을 갚지 못하면, 이제 가난하니까 돈을 꾸잖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했는데 못 갚잖아요. 그럼 좀 시간 더 주세요. 그러면 좀 시간 더 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못 갚아? 그러면 이제 종 돼야 돼. 이게 종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고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 종에서 노임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들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도 종으로 팔려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포로된 자와 갇힌 자는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갔던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난으로 종이 된 자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희년. 50년이 되면은 희년입니다. 희년이면 모든 빚이 다 탕감되는 거예요. 원래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동안 종으로 살았던 자들은 희년이 되면은 자유케 되고, 원래 처음 조상 때부터 받았던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왕이 해야 되잖아요. 왕이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잘못하면 선지자들이 희년을 선포하게 하고, 또 제사장이 또 희년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그 일을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6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은혜의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 은혜, 희년을 선포하고, 또 보복의 날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힘없는 자를, 거기에 그들의 재산을 착취했던 그 악한 자들을 벌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날, 그날이 보복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그 슬픈 자,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었던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사야 61장 3절에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 슬픔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다시금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허락하신다.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사야 61장 1절과 3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61장 1절에 3절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의 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천대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은 죄인들, 특별히 나병이라든가 부정한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도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의 몸을 만져서 치료해 주셨고 특별히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침으로 자유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그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정말 인생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자들은 다 회복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경제적인 어려움만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죠.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라요. 정말 경험하기를.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난 여전히 근심할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자유하지 못하나?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근심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복음의 이 은혜가,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다시금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내 심령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들, 억압받고 있는 자들, 소외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냥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주변에 여전히 근심하며 염려하며 기쁨 없이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어루만져줘서 정말 그분들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 복음으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갖고 또 주변에 그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실제적인 이 이사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만 이것을 누리고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저희들이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또 평안과 소망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도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그들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돌보게 해주시고 그들을 실제적인 자유함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돌봄으로 채움으로 또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